교동 16구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악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길을 구원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목사도 설교원차에게 설교원차도 설교목사에게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병원에 있는 박랑수 권사님, 우리 문서연, 우리 이용호 성도님 아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용호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끝에 떠나가기. 이 아까우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권상이 무슨 선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소고에 비로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나니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에 성교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모든 통일을 이루어서 한 민족이 통일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나 그는 또 박명수 권사님 허리 수술하고 입원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마음의 수술을 갖고 병원에 경는 소년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건강히 회복해 함께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원 방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원 방주기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요 말씀을 중간 때 성령으로 불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비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구로 목사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벤네살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전에 택하신 그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온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제목이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양 목사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곤비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간절한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우리 수원 방주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원방주교회 옛날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8명처럼 우리 수원방주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온전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방주의 구원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수원방주교회 우리 식구들 되게 해주고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또 수년 내에 우리 수원방주교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능력으로 수원방주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사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머리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병마에서 어떤 이유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늘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앞으로 간망하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용할 힘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히 너희 슬걸 채워주신다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온전히 병마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상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 형통하는 길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 기도할 때에 온전히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 하늘 천국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가는 우리들 신앙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어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들이 항상 믿음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으니 온전히 믿음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이 닥칠 때 너희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저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생명 가운데 온전히 영생수련의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굳세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인권이 없고 물건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모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선교회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또 주정원금들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성경 이렇게 암송 구절을 한번 읽고 몇 번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 꼭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 2, 3, 4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아마 152주, 52주면 104개 구절, 104개 구절. 저도 도전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기념의 명을. 이게 이제 첫 번째 암송 구절이고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의 복을 주어 내 입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리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지난주 또 네가 어리석도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이리로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암송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잘하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변하지 못할지니라.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32장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리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품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공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곧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리라.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그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지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불을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어디에 내렸다는 아스나를 거기에 두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본문이 좀 길었는데 요셉의 믿음의 퍼즐 맞추. 이런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나요? 퍼즐. 요즘은 뭐 우리 나이 든 사람 퍼즐을 거의 안 맞춰봤겠지만은 우리가 그림 퍼즐 있잖아. 그림을 갖다 놓고 유치원들 많이 이제 퍼즐 맞추기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퍼즐 맞추는데도 사실은 그게 정말 인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맞춰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의 이 퍼즐 맞추기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 할 수 있다. 이제 성경 일독에 지금 다 온 성도가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3세기를 이제 다 읽었죠, 사실은. 그래도 대부분 창세기는 그래도 좀 스토리가 좀 괜찮이 읽을만 하죠. 출애굽까지도. 이제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노아 방주도 나와요. 노아 방주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12아들 중에 참 귀하게 자란 아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은. 근데 요셉의 그 인생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으셨나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어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하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사실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퍼즐 맞추게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퍼즐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성되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퍼즐을 좀 잘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셉은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죠. 특별히 가족 형제들에게 좀 첫 번째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라헬의 아들로서 좀 다른 12명, 11명보다 더 지극히 사랑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편애한 거죠. 다른 자식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의하여 캐세봇을 지었다.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색동 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색동 저고리. 캐세봇이 이런 거요. 예쁜 옷, 사랑하고 예쁜 옷을 이것은 굉장히 사랑한다는 어떤 징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 옷을 안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만 야곱이 너무나 이제 사랑한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쁜 옷을 사준 거죠. 최소한 예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11 아들이 질투했겠어요? 질투하지 않았겠어요? 참 형제들도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은 그 자식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태어내야 할 자녀도 없죠. 사실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고기야 금이야 키우지만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자녀를 막 7, 8명, 10명 막 몇 명 날 때는 그 마음에 든 아이는 좀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든 아이는 그냥 조금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지극히 편애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너무 정직해서 그래. 정직해서 여러분 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비리 같은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비리.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죠? 아니 저 새끼가 있으면 맨날 우리 잘못을 한다. 형들도 잘못하고 왜 잘못을 안 저지르면 되는데 왜 잘못을 저질러?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법을 함께하였고 그가 그들의 과실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웬만하면 형제들 사이에도 그냥 이렇게 잘못을 그냥 감추고 아버지에게 말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 형제들 관계에서는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요셉은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한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워한 것은 요셉의 꿈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요셉의 꿈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대단을 일어나 당신들의 다른 대단을 들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요셉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 형들이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한 거예요. 죽일 만큼 미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의 엄청난 미움 때문에 결국 형들이 잘 있나 보라고 갖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깨잖아요. 사실은 참 형제들 간데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죽이기는 좀 그렇고 이제 결국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이제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울었단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실은 형 내가 가기 싫어하고 막 울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 그 장사들이 다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돈을 더 받고 팔았겠죠. 또 종살이를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퍼즐 맞춰가기 작전을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나에게 꼬여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 어떤 사건이 와든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우리 이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다들 깨끗해 보여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안 편하냐? 지금 간판에 달아놨는데 불도 안 들어와. 불을 들어와야지. 밤에 보면 깜깜해져. 교회가 있는 정도로. 왜그 간판에 불을 들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도 아직 올려놓지도 않았고, 연장을 빌려가서 사다리도 망치도 가져오지도 않고, 또 전도 쪽 마켓에서 전도용품 그 봐가지고 다 가져가고. 아유, 이게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건물주한테 그냥 말하면 그냥 대파도 왜 앉아 막 따르고 싶기도 한데,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 지금은 내가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지금 이제 기도만 하려고. 아니, 왜 건물을 이렇게 이분들은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무슨 뜻인가 싶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나중에 욥기서도 읽게 될 터인데, 욥이 마귀의 관계로 이제 그런 일들이 났지만, 이제 천국 하늘에서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마귀가 와서 욥을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거 다 뺏어가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막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당해요? 전 재산이 다 강도들에게 빼앗기죠. 재산 빼앗기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이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한 명만 죽어도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픈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저도 장담을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전 재산 부도난 것, 아니 강도들이 빼앗긴 것도 어려운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시면 여러분이 복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욥이 마지막에 결국은 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지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포즈를 맞춰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요. 일반적인.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의 아내도 떠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욕하고 그러라고 해요.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아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또 롯의 아내도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고 세상 걸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는 환경, 고통,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뭔가 기획하고 있다. 뭔가 기획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저기 이게 좀 소개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실비보험인가 2개인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드러났어. 하나는 우체국고 하나는 카드회사에서 와가지고 막 또 내가 다 해약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 가서 포함해 돈이 아까워. 3만원 4만원 그것도 아까워서 해약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런 걸 왜 일어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난자 해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요셉을 보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종살이를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보디발에 가서도 종노릇하지만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 가정 총무가. 그런데 거기서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요셉이 젊은 헬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야. 하룻밤 자자고. 예, 요즘 남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말끔하게 주셨는데 힘도 없으면서 어쨌거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남자라고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와서 유혹하는데 요셉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에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아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또 이제 요셉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는데 막 격구를 안 하는. 그러니 요셉이 감당할 데가 없어. 그래서 옷을 벗기는데 그냥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지 사실.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디발 남편에게 고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질나니까 고발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어요? 39장 14절에 보니까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해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기로 들어오기로 내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보내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아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 요셉은 또 억울하게 어디로 가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니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해서 이제 보디발이 집 와서 가정 정보를 잡고 조금 이제는 좀 안정적인 좀 삶을 살까 생각했는데 또 순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또.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유혹을 내가 이긴 건데 시험을 이긴 건데 왜 하나님 내가 왜 또 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거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재판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요셉이 대성방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저는 막 요셉이 많이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이외에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요셉은 광야 일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나를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누구 정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뭘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간수들이 또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죠.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나를 뭐 2년만 지나고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된다,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하죠.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평생 이렇게 봉사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 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알수있겠지만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두 명이 감옥에 있어요. 거기에 감옥에 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죠.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꿈대로 죽고, 술 굽는 관원장은 이제 다시 바로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에 제발 나를 얘기해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 관원장도 사실은 그 제수가 말하는 그 기억이나 하고 있겠어요? 기억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기억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나를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밝혀 불 쏘시게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본받을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나중에 그 퍼즐, 하나님이 만든 퍼즐은 요셉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킨 것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을 황금사가 되고 뭔가 자리에 오르려면은 공부를 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원방주교에서 생명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 나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연단 또는 훈련시키기 위한 퍼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단련시킨다, 훈련시키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 봅니다. 시편 1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독하며 7번 단련한 금 같다.
잠언 17장 3 도가니는 은을 분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잠언 20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분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중요한 것은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퍼즐, 이제는 우리도 어떤 면에 요셉처럼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2년이 넘게 흐른 뒤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이제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 해몽해 준 것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요셉을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줘서 그 해몽대로 내가 다시 왕 앞에 내가 술을 따르게 된다. 그 사람이 왕의 꿈도 해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오라라.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5절에 뭐라고 하랍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하이든 이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이든은 이제 그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은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공연이 대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공연장에서 보면 막 기립박수를 했는데 그때 지휘자가 박수를 멈추고 잠깐만 박수 지나주고 저 객석에 있는 하이든을 가르쳐 하이든 저분이 바로 이 곡의 작곡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근데 이 하이든이 말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내가 돌리면 안 돼. 내가 가지면 안 돼.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 꿈은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퍼즐을 이제 총리 대시되게 하는 그 퍼즐로 맞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시간이 다 이제 긴데 그 이제 우리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어쨌거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얻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을 치려라. 너보다 높음은 보좌뿐이다 하면서 인장관절을 빼서 요셉에게 띄워주어서 온 애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일순간에 지하 감옥에서
그 느대교시 세마포스로 바뀌고 그의 수감이 수레로 그의 감옥이 왕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수모를 당했다. 그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의 보상을 참으로 넉넉하게 인내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면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게 사람이 내라고 해요. 우리가 불의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 데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터질 마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잘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시련 극복하는 자에게 큰 영광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죠. 요셉이 그렇게 영광을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애굽가 망했고 요셉 총리도 권세도 용화도 불과 수십 년 만에 이게 누린 후 죽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주님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퍼즐을 지금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드립니다. 환난 바퀴 바뀌게도 성도는 신랑 깊었네. 이 신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할지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에 아버지 하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여러분이 성경 일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주일원금 봉투에 넣으시든지 헌금하는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14일날 성교회 때문에 수술했습니다.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식사 후에 혹시 모르겠네 면회가 되면 한번 가고 안 된대? 안 되면 다음에 제가 혼자 가고. 면회는 오늘 가도 되는데요. 네. 원장님 못 나오셨나요? 못 나온다고? 못 나왔을 때는 기대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이정무 성도님 문서연 우리 또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연말 영상 필요하신 분 참 말씀하시고 우리 권사님 건 해놨으니까 이따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또 예배 후에 우리 이구모 목사님이 이제 추어탕 하시다 보니까 빨리 내가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성경 공부하시고 자리가 예약이 안 된대요. 와서 그냥 드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갔죠. 네, 천천히 그렇게 가서 천천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명루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마 3주 아들이 그 캄보디아 가서 단기 생활한다고 해서 손자들 이렇게 또 각각 얘기를 위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이제 권명루 목사님 오면 신방을 할까요? 그리고 성경 공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일단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들이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맹세하느니. 영원할라 강하고 남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을 이리.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을 이리.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했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을 완성하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에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의회와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소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